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랑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온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구약의 마지막 장이죠. 예, 말라기 2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인데요. 예, 말라기 2장 1절부터 17절. 좀 길지요? 예, 다 찾으셨죠?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또 똥 너희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며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오늘.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백되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실거늘. 여호와는 영이 유호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17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예, 좀 길었죠? 예, 말라기는요, 구약의 이제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예,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는 자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지 아니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계시하실 때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를 보내시죠. 다윗 왕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시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으로부터 뜻하심을 대언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하고 회개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회복되는 역사들을 일으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거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죠. 말라기 선지자, 이 말라기는요, 말라기의 뜻이 나의 사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 일들을 행했죠.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돼요.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거나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실 때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선지자들을 보낼 때가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때예요. 선지자가 끊어졌을 때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 주지 못했을 때 죄 가운데 계속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게 사실은 가장 큰 저주예요, 저주. 그나마 그래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선지자가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계시나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대언하는 선지자가 끊어져 버리면 그게 가장 불행이고 그게 가장 우리에게 사실은 복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에서도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 이 말라기 선지자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게 하세요. 제사장들이 어떤 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얘기를 제사장에 대해서 대언하게 하시고요. 또 백성들을 향해서 대언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왜 잃어버렸고 왜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들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말씀을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하게 하시거든요. 오늘 말라기 2장은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이에요. 제사장들 주의 종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거죠. 보세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그 복이 하나님이 거두시겠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복의 저주를 하신다, 이 말은 그 복을 거둬버리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오늘 제사장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종들, 목사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제사만 드린 거예요. 제사만. 그냥 예배의 형식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형식은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 오늘 죄를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복이 저주를 받게 돼요. 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제사장들에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하신 것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이 제사장들이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하지 아니하였고 어떤 종교적인 예배, 그냥 사람의 보기에 그냥 좋은 거, 그냥 거기에만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행하시냐면요.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또 똥에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며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할 것이나. 이 제사장들, 이 목사들, 주의 종들도 지옥 갈 수 있다, 그 얘기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제하여 버리겠다.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종들은요,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굉장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을 행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버림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세요.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은 희생의 제물의 배설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희생의 제물로 드렸던 배설물을 성전 밖으로 갖다 버려요. 배설물이니까 그런 의미를 두는 거예요.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요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할 것이라.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시죠. 제사장들을. 그러니까 제사장이 형식적인 예배, 어떤 예배의 형식만 가지고 어떤 정말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뜻을 뜻대로 행하는 것 없이 그냥 어떤 신앙생활적인 것, 그것만 가지고 형식적인 예배 이런 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종을 제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서운 얘기죠. 제사장들한테, 목사들한테.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없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 사람이 좋아하는 것, 형식적인 것, 의식적인 것,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이 좋아하는 그것들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발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셔.
희생물의 배설물들을 성전 밖으로 옮겨서 버린 것처럼 제사장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 하나님의 종들이, 목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대언하지 못하고 사람이 좋아한다고, 사람이 싫어한다고, 사람들에게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대언하지 못하면 너희들이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형식적인 제사장이 돼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하세요.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회개케 하시는 거죠. 회개케 하시는 거.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회개해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징계의 목적이죠. 자,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렴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고, 또 레위인과 하나님의 언약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죠. 자, 오늘 참된 제사장의 특성이 뭐냐? 참된 주의 종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회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또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냐?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대언하게 하신 거죠. 오늘 6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주의 종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죄악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역할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리고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행하는 것이 이제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고,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영적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죠. 죄악에서 떠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자,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다.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의 사람의 좋은 소리, 아니면 세상에 잘 나가는 소리, 이런 거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목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전달해 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행하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런데 나중에 제사장들이 타락을 해요. 형식적인 모습으로 타락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욕심, 탐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정에 치우쳐서 사람이 좋아하는 소리를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제사장들의 타락인데, 제사장이 타락을 하면 그 백성들이 다 타락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제사장에게 먼저 책망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세운 종들이 제사장이 타락을 해버리면 그 밑에 사람들을 다 실족해 시켜버리는 거예요. 넘어뜨려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사장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제사장들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하나님을 아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서 사람이 원하는 것을 요구할 때 그 사람의 뜻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뜻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 설교할 때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오해들을 하죠. 왜 목사님은 저를 싫어하십니까?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나는. 나는 말씀을 대언하면서부터 시작된 그 소리를 듣는 게 목사님 왜 저를 싫어하세요? 왜 저를 미워하세요? 나는 싫어한 적도 없고 미워한 것도 없어요. 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갖고 얘기한 거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찔리면 이제 자기한테만 겨누고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한 사람만을 겨누기에는 내가 많은 사람들을 끌어나가기에 한 사람만 겨누기에는 내가 그 힘을 다 쓰지 못해요, 사실. 그런데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왜 나한테?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부딪히거나 찔림이 오면 왜 미워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건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찔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실 그게 찔린다는 게 축복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고 있었던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조명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갑자기 내가 막 찔리기 시작하죠. 내 심령이 막 찔리기 시작하고 건드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막 이제 얼굴들이 울그락불그락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찔림이 오니까 뭔가 이제 걸렸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숨어 있었던 게 들통이 났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왜 나를 찔르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이렇게 겨냥하십니까?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죠. 한 사람을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만은 여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대언을 해야 되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어떻다 거기에 그렇게 많은 포커스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말씀에 찔리면 이제 왜 미워하십니까? 옛날에는 막 말씀을 듣다가 벌떡벌떡 일어난 사람도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성숙되고 또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딪히거나 그럴 때 이제 막 찔리고 쪼개지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이 순종한 자리로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순종하고 있으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진리에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확증이 되니까 도리어 힘이 나고 도리어 기쁨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고 있구나.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아멘 그래요. 아멘 아멘. 아멘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뭐예요? 지금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내 안에 기쁨이 오고 하나님이 확증을 시켜주시는구나. 내가 이 말씀에 지금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그러니까 힘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되어 있을 때는 이제 막 찔림이 오고 막 어떻게 해요? 영과 홍과 막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는 일들이 일어나면 갑자기 막 그냥 막 울그락부르그락 되고 막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게 되고 왜 나를 찔르십니까? 왜 나를 미워하십니까?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너희 안에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찔리고 쪼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로 서라는 거죠. 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야 되는 거죠. 예, 어떤 인간적인 편견, 또 육신적인 생각, 사람의 치우침, 그거를 대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대언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켜야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됩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전달해야 되는 거죠. 자,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였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였느니라. 자, 오늘 그렇게 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정도에서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였도다. 이 율법에 인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대언해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자, 하나님의 종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 자, 어떤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막 잘못 말하게 있어요. 어떤 지금은 여기 없어요. 굉장히 섬김을 잘하는 집사님 하나가, 굉장히 섬기기도 잘하고 헌신했던 집사님이 이제 들어와갖고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뭐 누구 집사가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나쁘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소리를 빽 질렀거든요. 입 안 다물어! 이렇게 소리 질렀거든요. 이 집사님은요, 나한테 너무너무 이제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줘요. 엄청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목사님 힘내셔야 됩니다. 뭐 건강하셔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맛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해줬던 집사님이에요. 나한테 너무너무 잘했잖아요. 그죠? 고맙잖아요. 안 해주는 사람보다 해주는 사람이 더 고맙잖아요. 감사하고. 생각 안 해주는 사람보다 생각해주는 사람이 더 고맙잖아요. 근데 들어와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입 안 다물어! 그러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막 얼굴이 막 빨개져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 아니냐. 왜 그렇게 얘기하냐. 그래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는 나한테 너무 잘했잖아요. 그럼 내가 편이 돼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 집사님이 나한테 너무너무 잘했는데 내가 그 집사님 믿겠어요? 나는 너무너무 나한테 잘했기 때문에 그 집사님이 잘 되게 해줘야 돼요. 잘 돼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되고, 그만큼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만큼 귀한 마음을 가지고 했다면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 세워줘야지. 내가 인정에 치우쳐서 나한테 잘했다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서서 육신적인 생각에 빠져서 자기 이기심, 자기의 어떤 육신에 치우쳐서 자기의 생각으로 떠들 때에 그것이 그랬어? 잘했다, 옳다,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집사님을 살려주는 걸까요? 네, 얘기를 했어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거 너 지금 하는 거 이간이야. 너 지금 하는 거 참소하는 거야. 이간하고 참소하는 영은 마귀야.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나를 얼마나 잘 섬기는데 내가 마귀야 소리까지 했으니 분노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씩씩거릴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집사님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싫어서 그랬을까요? 난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요. 내가 지금 아닌 거, 하나님의 진리를 아닌 걸 떠들고 있는데 내가 인정으로 그래 받아줘요. 그러면 그 집사님은 그게 옳은 거라고 맞는 거라고 생각해서 다른 데 가서도 여전히 그거보다 더 해요. 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제사장이 뭐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침묵하고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집사님한테 내가 하지 마 그랬을 때 그 집사님이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다음에 맛있는 거 해올까요? 자기를 사랑해서 알고 했다고 생각하면 해오겠죠. 그러나 자기에게 편이 안 됐다고 생각하면 국물도 없어 이제 다음번에는. 내가 뭐 해다 드릴 것 같아요? 안에서 그래요? 네? 마음에서 그러죠? 내가 국물도 없습니다. 내가 해온 거 도로 가져갑니다. 들고 나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이제 뭐 맛있는 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고 해왔대요. 해왔는데 이따가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가실 때 드려야지 그러고 이제 해왔대요. 해왔는데 그날 설교에 찔림이 막 온 거야. 막 찔림이 막 온 거야. 말씀을 듣는데 그러니까 이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면서 내가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도로 가져갔대. 여기서 제일 크게 웃는 사람이야. 나야. 도로 가져갔대. 도로 가져갔다가 집에 가져갔는데 마음이 막 편치가 않은 거야. 마음이 편치가 않고 갑자기 집에 갔는데요. 막 속이 아닌 거야. 갑자기 잘못됐단 마음이 막 들면서 내가 실수를 했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갖고 왔어. 자,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마른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였도다. 예. 인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대언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잘못된 얘기를 계속 떠들고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도리어 그것이 이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아니라고 얘기를 빨리 해줘야 다음에 그것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얘기를 안 해요? 나를 충족하기 위해서. 내 탐욕과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으면 인정에 치우쳐서 안 하더라는 거야. 안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나에게 어떤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받아야 할 걸 내게 주고자 하는 것 내가 뭐예요? 잃어버릴까 봐 안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도리어 뭐예요? 하나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일들을 행한대. 그냥 놔둬서. 그냥 얘기 안 해줘서. 왜? 내 욕심, 내 욕망, 내가 받고 싶어 하는 나의 이것을 받으려고 얘기를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도리어 백성을 실족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넘어뜨리게 만든다는 거야. 자,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였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언약을 레위인이 깨버린 거야. 제사장들이 깨버린 거야. 하나님의 언약을 깬 게 아니고.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이 되어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했느니라. 자, 하나님의 도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길을 가리키지 않으므로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수치와 천대를 받게 된대요. 도리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어떤 환대를 받고 사람들에게 내가 채워져야 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욕망이 채워져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도를 율법을 선포하고 대언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리어 백성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데, 무서운 얘기예요. 인정에 치우치고 사람에게 편벽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지 아니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하거든요. 좋은 소리만, 인정받는 소리만, 칭찬하는 소리만, 내가 잘된 소리만 듣고 싶어 하는 거지, 하나님이 찔러 쪼개시는 소리는 내가 걸림이 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 힘드니까 싫어한단 말이죠.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의 인정에 치우치고 사람에게 치우치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채우고 싶어 하는 것,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 사람들로부터 어떤 환대하고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도를,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바르게 대언하지 못했을 때 사람들에게 도리어 막 대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도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대로 대언하지 않았을 때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할 거래. 도리어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고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오늘 말라기에서는요, 이게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1절부터 9절까지는요,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교제도 없이, 그냥 예배의 형식만 가지고, 예배의 의식만 가지고,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제 형식주의가 되니까 타락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도를 벗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기 시작하고 자기의 어떤 이익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인정에 치우쳐서 사람에게 이렇게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타락과 죄에 넘어지게 하는, 실족해 하는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도요,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나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다고. 난 가는 곳마다 별로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면, 은혜를 받고 나고, 하나님 앞에서의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좋아해요. 그 전까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전까지는 막 던질라고 그러죠. 때리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막 예배 드리다가 저 앞에 있는 의자를 집어 던지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찾아올 때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오죠.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어서 내가 세상 안에서의 어떤 잘 되는 것, 사람들의 기준이 이제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복의 기준들이 세상으로부터 세워지는 기준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기대하고 왔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가 나가면 자기가 원하던 듣고 싶어 했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죠. 많은 사람이 떠나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려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 그랬더니 어떤 선생님이더라고요.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자기를 높여주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배가 하나님을 찾아 나오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삶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고 나를 알아달라고 예배에 왔다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죠.
어? 모르겠어요. 그 전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의 어떤 소견인지, 본인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지. 자, 1절부터 9절까지는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었어요. 10절부터는요, 이제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하나님이 파괴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파괴를 시켰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깨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약속을 깨버린 거예요.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종들이 복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저주가 돼버리, 빼앗김을 당해요.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왜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의 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버린 거죠. 벗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타락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타락했을 때 주님이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죠. 그죠? 이게 타락했을 때의 모습이 그래요. 자, 10절부터는요, 우리는 하나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느냐. 하나님 한 분, 창조주 대신 하나님 아버지,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야, 괴사, 그러죠. 은밀하게 행동하는 거죠. 뒤에서. 거짓으로 참소하고, 이간하고, 말을 만들어내고, 이런 거죠. 왜 하나님 안에 한 지체들이 왜 계사를 행하느냐는 거예요. 왜 뒤에서 은밀하게 거짓을 만들어대서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소리를 동일하게 들었는데 왜 한 아버지를 모시면서 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행동은 왜 괴사한 거짓을 행하느냐? 왜 뒤에서 은밀한 행동을, 속이는 행동을 행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느냐. 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 성결을 욕되게 했다는 거죠. 거룩하지 못하게 행한 거. 이방신, 우상 숭배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믿지 않는 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여자들을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시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 끊어버리시리라. 자, 뭐예요?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예배만 드리면 된다가 아니라 예배 드린 것이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거 하나님이 끊어버리겠다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된다 그래갖고 예배를 드려, 예배는 잘 드려, 예배만 드리면 된다니까, 예배만 드려. 근데 삶은 엉터리야. 무조건 예배만 드리면 된다니까. 근데 무슨 일이 있냐면요, 예배 가운데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 예배 가운데 울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울음도 울고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과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실 것을. 자,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예배만 드리면 된다.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하고는 완전히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다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 예배만 드리면 다야.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 근데 삶은 예배 드리는 것 갖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 끊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배만 드리면 다야.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야.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야.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삶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야.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끊어버리시겠다 이거죠. 우리가 가끔 이 얘기하죠. 예배만 드리면 된다. 하나님이 더 책망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배를 드렸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그러면 그 들은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책망이 된다는 거야.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 삶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야.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그러죠. 예배 때 울기도 눈물도 흘려 울어 탄식해 여호와 앞에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삶이 예배가 우리가 삶이 예배다 그러시죠, 그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세상 안에서도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도 흘리고 눈물도 흐르고 울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도 하고 막 하는데 삶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야.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지 않고 있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예배의 삶을 살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 그러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책망하시는 거야. 변하지 않고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변하지 않고는 삶의 예배가 되는 그 거룩 그것이 되지 않고는 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희 어려서 취한 아내와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였음을 인하여 그는 내 짝이요 너희 맹세한 아내로서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였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이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마라. 오늘 이 말씀은요. 정당치 못하게 갈라서지 말라 이 얘기하거든요.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정당치 못한 이유로 갈라서지 마라. 지금 뭐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시냐면 내 아내하고 이렇게 사는데요.
저기 예쁜 여자가 보이는 거야. 젊은 여자가. 저 여자를 얻기 위해서 이혼을 해. 이걸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정말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거. 그건 또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건 남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남자들이 이때는 남자에게만 이혼을 하자는 이제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내 아내하고 살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방인 여자가 젊고 예쁜 여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 여자를 아내로 취하려고 내가 이렇게 아내로 맞이했던 여자를 이혼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하나님께서 왜 이혼에 대해서 이제 왜 부부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부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손이 되기 위해서 그 부부가 자녀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그 뜻이 경건한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녀들로 세우기 위해서 부부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야. 부부가 세상에 무슨 성공하냐, 세상에 뭐를 부귀영화에 대해서 뭘 해야 되냐, 그걸 취해야 되냐, 그걸 가리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손을 그 대대에 하나님의 다음 세대, 그 세대에 이르러 경건한 자손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 이제 그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혼은요 부득이한 정당한 일이 아니고 남편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예쁜 젊은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이혼하는 것 그거는 옳지 않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때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아내를 막 버리고 젊은 여자, 이쁜 여자, 이방인 여자들을 막 아내로 막 이제 받아들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하는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어라. 자, 하나님을 17절은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있더래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들, 이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자, 보세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있더래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하시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합니다. 야, 사람들이 폐역을 하니까요 어디까지 이렇게 완악함이 가냐면 아주 이거는 못된 소리잖아, 그지? 아주 폐역한, 타락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하시며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 눈에 그것이 좋게 보이며 선이라고 얘기를 한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에게 기쁨이 된대.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이거 하나님을 오해해도 이거 폐역하고 타락을 한 거야. 어떻게 행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 눈에 선하게 보이는 거라고. 이건 아주 마음 안에 왜곡되고 완악하고 정말 못된 마음까지 간 거야, 그지?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뭐라 그래요? 반항이고 거역이야.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죠, 그죠? 이 말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야. 빈정거리는 거죠. 이거 보면요, 보세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라. 하나님을 오해했는데 도리어 뭐예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빈정거리는 거죠, 이거는. 왜냐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언약이 속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어려움들과 이런 일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있습니까? 왜 빨리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하면서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빈정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행악자,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응?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 이건 타락을 해도 아주 패역하게 타락을 했어, 그지? 하나님이 이제 그걸 들으신 거야. 하나님 괴로우신 거야. 왜 괴로워요? 여러분, 빈정거리고요. 빈정거리고 조롱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셨어요, 마음이. 그러면서 그러죠.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일들이 나타나느냐.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기다린 거죠, 그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거지.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아직도 힘들어. 뭔가 바뀌어진 게 없다고 생각했고, 뭔가 환경적으로나 뭐가 내가 기대한 만큼 빵 터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다가 지쳐서 도리어 이제 뭐가 와요? 완악한 마음이 올라온 거죠. 하나님 앞에 빈정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공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선하다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기쁘다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와, 이건 진짜 막 완악해도 막 그죠? 하나님 앞에 그냥 맞설려고 하는 그 패역함이에요, 그죠? 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으면 마음들이 자꾸 이렇게 나가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시고 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계속 뭐예요? 살려내시는 거예요. 살려내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땅의 일들이 자꾸 하나님보다 이것에 우리의 삶을 두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들이 왜곡되기도 하고 완악해지기도 하고 또 삐뚤어지기도 하고 오해를 갖고 있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죠? 오늘 하나님이 선 제사장들에게 먼저 이제 책망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가, 영적 리더가 타락을 해버리면 백성들 다 죽인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편이 되거나 편파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인간적인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인정에 치우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람의 인정에 치우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대언할 때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있죠.
순종했을 때는 그것이 나한테 굉장히 듣기 좋은 말로 들려요. 근데 불순종하고 있을 때는 거역이 일어나죠. 반항이 일어나죠. 왜 나한테 이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왜 나한테 이래? 그걸 반항을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대언해주는 주의 종들도 좋지 않잖아요. 그죠? 상호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아멘해서 받아서 좋으면 같이 좋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 좋지 않잖아요. 싫다고 그러는데 난 좋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슬퍼야 좋은 거 아니에요? 같이 슬퍼야 슬픈 거고. 그럼에도 그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는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삶이고, 세상과 돌아가서 우리가 살 때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 그건 하나님이요. 뭐라는지 예배만 드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울고 하는데 변화가 없어.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예.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이렇게 되면 그냥 우리는 삶 가운데서는 전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죠? 우리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존재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 성결, 거룩이라는 이 삶을 삶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사장들에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왜 인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진리를 도를 벗어나고 있는데 왜 그거를 인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지 못하느냐. 그래서 도리어 백성들이 실족하여 넘어지고 죄 가운데 빠져나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거 왜 그래요? 제사장들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싫어하는데,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내가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줄 것을 차단할 수도 있는데, 내가 얻고자 하는 어떤 나의 욕망도 있고 이익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싫어하기 때문에 나에게 줄 것이 없는데, 그래서 인정에 치우쳐서 사람의 편이 돼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 제사장들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저주가 될 수도 있다. 복이 저주가 됐다는 건 뭐야?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그것이 복이 무너질 수도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바꾸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가 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신 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고 역사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계속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형식이 될 수밖에 없고 치우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들이 우리한테 능력이 안 돼요. 이거는 누구 한 사람이 대단해서 그런 삶이 예배자가 된다, 이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변하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기 시작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내 노력, 내 결과로 인해서 이런 삶을 살았다고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다고 내세울 수 있는 그게 있다면 그건 대단한 교만에 의해 빠진 사람들이에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오셔서 우리를
바꿔놓으시고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삶이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성령이 오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실 것이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며, 이게 다 성령이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면 우리가 세상 안에서 그렇게 세상에 치우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로 설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함께 계시고 계시는 능력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다시 육신으로 돌아간다고 창세기에 그러거든요. 여호와의 신이 사람에서 떠나가 버리면 다시 육체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육체로 돌아가 버리면요, 우리가 삶이 하나님 중심 가운데 삶의 예배자로 살려고 해도 안 돼.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 세상에 치우치고 사람에 치우치고 환경에 치우치고. 그리고 예배만, 오늘 그랬잖아요. 예배만 드린다고 달해.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예배를 살아가지 않는데 예배만 드리면 달해. 삶은 엉망진창이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나는 안 받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그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더 힘이 나지 않아요? 힘이 나지 않아요? 창희 아빠는 힘이 날까 말까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로 더 나가면 돼요. 그래서 오후 예배도 성령의 임재로 계속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창희 엄마 변한 거 봐요. 창희 아빠도 고백한 거 아니에요? 단 시간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냐, 이거 좀 이상한 데 아니냐. 어떻게 사람이 단 시간에 이렇게 달라지냐. 그리고 쫓아온 거 아니야. 내가 2단인지 3단인지 파악을 한번 해버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커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임재와 기름 부음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취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시간들이, 이게 얼마나 내 인생을 정말 바꿔놓는 시간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계속 우리를 취하여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시켜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마음에 두는 자들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주님이 증거되고 나타나고 증거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나라에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그 임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 많은 것으로 치우치고 세상의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더 아버지 하나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하신 자리에 돌아오게 하시고, 또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과 계속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형식이 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저주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는 그 진리 앞에 하나님의 도 말씀 앞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그 말씀이 우리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미지의 바다 위 어둠 속을